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삶의 고난이라는 것이 개인의 가정사든지 또는 건강 문제든지 뭐 재정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교회들을 봤을 때 이 교회들도 모두 잘한 점이 있었어요. 잘한 점. 그런데 그 잘한 점 뒷면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던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잘한 게 많으면 그냥 부족한 거는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거나 넘어가 버릴 것도 같은데 주님은 그 적당히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그게 그 본래의 신앙의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한 점은 칭찬하시고 그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셨어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볼 때에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행위를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우리는 늘 그 생각만 하는데 주님의 책망만 기억하는데요. 실은 주님의 칭찬이 더 컸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했던 모든 행위, 수고, 섬김 그런 것들을 너희가 잘했다.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이단적인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밝혀내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물리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잘했지만 아주 잘했는데 그런데 그 일하다가 결국은 사랑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동일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다가 잘한 부분들이 있지만 잘한 부분들 주님이 칭찬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회복하고 또 보충해서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잘한 건 뭐냐?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아주 정말 최고의 칭찬이라고 보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그 앞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 사업, 열심히 일한 거, 사랑. 에베소 교회는 일하다가 사랑을 놓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 또 섬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 이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안다 이거 주님이 내가 안다. 게다가 더 큰 칭찬은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어떻게 하대요?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은 처음에는 잘해. 나중에는 좀 시들해져.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믿어. 나중은 좀 식어.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얘기 하죠. 처음에는 막 뜨거웠다가 나중에 시들시들한 이제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 뭐라고, 아유, 나도 한때는 나도 뜨거웠어. 나도 옛날에는 나도 열심히 했었어.
근데 지금은 좀 식었어. 처음은 잘했지만 지금은 좀 식었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했다는 거예요. 이거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해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 크게 결심하죠. 처음 몇시를 열심히 합니다만은 시간이 가면서 나중은 시들시들해지거나 뭘 해도 처음에는 정말 큰 결심 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뭐 그런 결심을 내가 언제 했어? 뭐 이렇게 이게 시들해지기 마련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했다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엔 열심히 했지만 하다가 사랑도 잃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도 처음보다 더 커졌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모쪼록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2000년 전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이 최고의 충찬, 내 나중 행위가 내 처음 행위보다 더 많도다 크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올 연말이 되었을 때는 올 초보다 여러분의 섬김과, 이럴 때 이제 아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인내가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심삼일이 되면 안 돼요. 뭘 하든지 예를 들어 교회 일을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뜨겁게 나중에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그랬어. 과거의 어떤 그 추억을 이제 뭐 안주 삼아서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중이 처음보다 더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늘 지금부터 끝까지 주님 만나게 되는,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히려 지금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조가 더 깊어질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는 정말 주님 앞에서 더 많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칭찬이 없는데, 근데 주님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망할 일에 대한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 최고의 그 칭찬을 이제 하셨는데, 근데 그 교회들마다, 그런데 꼭 뒤에 보면 이 빛이 크면 그 뒤에 그림자가 깊어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러잖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할 일이 참 많았는데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마치 독버섯처럼 지금 이게 자라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였냐?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세벨에 대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세벨에 대해서는 알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살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철저히 구약을 배경으로 해요. 우리는 간혹 구약은 옛날 이야기야, 신약은 새로운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구약은 다 의미 없는 어떤 구약 옛날 이야기 같이 여겨버리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일. 구약은 그 신약의 배경이 되고 신약은 철저히 구약에 이제 근거해서 말씀이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은 마치 구약과 상관이 없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철저하게 구약적입니다. 구약을 이해 못하면 요한계시록 이해 못한다고 할 만큼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중에 이세벨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이 이세벨은 누구의 부인이었냐면 아합의 부인이었거든요. 뭐 아합 임금의 부인, 여러분 뭐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임금들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는데 유독 왕비 중에 이름 뭐 우리가 아는 사람 바세바 정도나 아니면 뭐 이세벨 몇 명 없거든요. 왜 그러면 이 이세벨 이야기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이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 이 악녀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말 사악한 인간이었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이세벨이 어디의 부인이냐면 그 시돈왕, 고대 가나안에 보면 이 이스라엘 그 위쪽에 해안가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세계 역사에서는 이제 거기가 페니키아. 여러분 세계사에서 페니키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돈 왕의 딸 공주가 이세벨인데 여러분 임금이 자기네 나라 무슨 뭐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어떤 정략적인 결혼으로 시돈 왕하고 이제 결혼을 맺을 만큼 시돈이 물질적인 면에서 아주 부유했던 그런 나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돈이 그런데 어떤 나라냐면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의 아주 본산입니다. 거기가 바알 신앙의 본산지.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했을 때 단지 그냥 자기 몸만 온 게 아니라 종교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에 뿌리 내리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그것이 아합 시대고 그 뒷배경에 이세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아합 선지자 당시 왕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제 불을 내리게 하는 이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자기의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키우는 이런 일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를 다 무찔러서 있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만큼 이세벨은 어떤 왕비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바알 종교를 끌어들이고 그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인이 이 바알 종교인데 결국 그 씨앗을 독버섯을 키운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이 바알 종교는 어떤 종교냐? 굉장히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바알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을 바라는 종교예요. 축복.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근데 축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바알 종교는 특별히 축복을 원하는 이제 종교인데 근데 이 왜 축복이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근데 농사 짓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결국 농사를 잘 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비가 적절한 때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 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겼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를 누가 내리게 한다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은 가나안 시대 사람들은 바알 신이 내려준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냐?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광야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도와주신 분.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축복을 주는 신은 누구냐? 그건 바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어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나 바알을 통해 우리는
이제 복을 받자. 여러분, 이 신앙,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어 복 받자는 신앙은요, 사라지질 않아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이 바알은 그러니까 꼭 재물과 같은 거예요. 축복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 당시에도 변하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죠. 없다. 그래서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지, 그 두 가지를 너희가 같이 섬길 수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 종교는 언제나 두 가지를 다 같이 섬길 수 있다. 그런 주장을 계속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사상이 오늘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어질 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복을 받자. 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복 받자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요? 복 받으려고. 그게 결국 바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바알의 씨앗.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 고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범사에 뭐 남들보다 사업이 잘 되고, 요즘 불경기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업장은 그냥 뭐 불꽃까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뭐 다 이럽니까? 아닐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 어렵게 살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그게 이상하게 여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수 믿는 자체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좋은 자녀라면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체로 감사한 거여야지, 가령 부모님이 물려줄 유산에도 관심이 많다든지, 그래서 나한테 무슨 아파트 한 채 안 해주고 나한테 뭔가 어떤 그 큰 선물 같은 거 이런 거 안 해주면 좋은 부모가 아닌 마음으로 만약에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를 생각한다면 그건 좋은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바알 종교, 이 이세벨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바알 종교는요, 한편으로 보면 또한 그 음란한 종교였어요. 음란. 그래서 여기 지금 이세벨이 사람들을 꿰는데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기에 그거를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걸 회개하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칭 선지자란, 그러니까 나름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도 있었던 거예요. 뭔가 남들이 따를 만한 어떤 뭐 경력이 되었던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결국은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여러분 되는 일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똑같은 일이 버가모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니골라당의 문제가 뭐였냐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괜찮아. 죄를 져. 그 정도는 괜찮아. 어쩌면 말이죠,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 너 잘한 거 많아. 그 정도 죄쯤은 하나님이 누군가 괜찮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근데 그 정도 죄쯤은 괜찮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유혹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우리가 삶 속에서 더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그 정도 죄쯤은 괜찮아. 이게 이제 문제. 네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도 하니까 아이 그 정도는 봐주셔야지 주님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세벨의 꾀임이고 니골라당의 꾀임이고 그것이 바알 신앙으로 가는 길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독버섯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준다.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 계속해서 여러분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책망할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켜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인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사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길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더 정결하여져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경고를 하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여기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정도 섬겼으면 그 정도 죄쯤은 주님 다 눈 감아 주셔야지 다 주실 거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주님은 아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 침상이 어떤 침상이었겠어요? 행음하던 그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이제는 더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후손이 죽이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모든 교회가 나는 예수님이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자인 줄 알지래요? 여러분 근데 그 살피는 눈으로 살피잖아요. 보시잖아요. 18절에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 그 눈이 어떻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잘하면 주님이 그건 눈 감아 주시겠지. 그 정도 됐죠. 눈 감아 주시는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눈인데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람의 뭘 살피냐면 그 사람이 행하는 것, 겉모습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뜻과 마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네가 그 일을 하냐. 여러분 사람이요.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속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속은 다른데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을 때 주님은 살피신다. 어디를? 마음.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우리가 모이셨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겉모습도 있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게다가 옛날에는요 그래도 이 얼굴이라는 게 이제 몇 번을 말씀을 드린 적이 얼이라는 거는 이제 정신이고 굴은 그 뼈라고 그럴 때 이 얼굴은 결국은 우리들의 어떤 그 이제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가 사실은 얼굴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일, 기쁜 일, 별 어떤 일이 있는지는 웬만하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만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맞고 있어가지고 잘 드러나지를 않아. 그래서 어떤지는 모르죠. 그래도 감으로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뭐 분장에 변장을 다 해도 말이죠. 마음의 중심. 어떤 마음인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살피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은요, 살피신 다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해주신대요? 그가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사람은 못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갚아주실지는 뭐 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삶에 정말 가장 좋은 것 필요한 대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살피신 후에,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대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예수 믿은 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예수 믿고 복 받을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죄 져도 괜찮아.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죄 정도 눈 감아 주셔야지, 그러면 말이죠. 그건 자기 믿음이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과 뜻을 살핀 다음에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정말 복으로 갚아주실 수 있을 만큼 정말 마음의 중심에 선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분이 땅에서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그 당대가 아니면 그 후대라도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거는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당대 받는 복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 복이 후대로 가면요, 보니까 복리라는 게 있어요. 복리. 복리가, 여러분, 복리는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복리는 이게 눈덩이 같이 돼가지고 우리가 내 당대 다 받으려고 생각해서, 그리고 후대도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후대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내 때 다 끝내, 이거보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리의 복을 대대손손 정말 자녀에게 크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밑거름을 여러분이 잘 닦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대대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명문 가정으로 세워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갚아주게 돼서 이기는 자에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선물을 주시는데요.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뭐를 주신대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여러분, 사실은 이 권세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서는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결국 죄로 인해서 뺏겨버렸거든요. 그랬는데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 권세를 이제 주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복보다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좌지우지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정말 우리를 굴복시키거나 우리를 짓밟는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권세를 받은 두아디라 성도들은 로마 황제에게 지금 핍박을 받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핍박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핍박을 받은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짓밟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에 있지만 이미 너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가난할 수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병들어서 영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영적인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또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그 권세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세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주눅들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 이미 권세가 줘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 가지고 자기의 그 어깨를 드러내고 너는 나만큼 없지. 너는 나보다 힘이 약하지.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주눅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이 시대의 노예든 또는 그가 어떤 그 경제적으로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권세를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믿음으로 아무리 누가 핍박하고 그래도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정말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현실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나에게는 이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영적인 권세를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믿음으로 정말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 또는 이 그 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물질의 복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여러분 이 복이 더 클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물질은 비록 없는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내가 차가 없어 버스를 타고 다녀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준다. 그 말씀을 받아서 이미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올 한 해 정말 주님 이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뭐를 주신대요? 새벽 별을 주신다. 아니 주님 뭐 여기 새벽 별이 뭐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그것만 확인해 보고 16절에 가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6절 나 예수는 너희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래요? 새벽 별이라. 여기 지금 주님이 그러시기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여러분 이 새벽 별을 주님이 언제 주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너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믿고 복받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국은 그 새벽별이 주님이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나중이 처음보다 더 많아지고 나중이 처음보다 더 많아지고 또한
우리의 그 모든 그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만큼 정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좋은 마음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시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셔서 정말 이 권세를 받는 그런 은혜 있어서 정말 올 한해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당당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섬길 때 여러분 가정에 올 한해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